이번에 힌돌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우리 영성일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명숙 전도사님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또 그 이후로 또 다시 한번 만나서 또 식사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서로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도 이렇게 가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역을 서로 쉐어링하면서 서로에게 플러스가 될까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개인 일기는 우리의 삶을 미조할, 고조할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것이 개인 일기죠. 그리고 영성 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던 시간,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 이런 시간들을 서로 이유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다면 24시간 주님을 고정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룩함의 회복의 문제지요. 그리고 만남 큐티 일기는 내가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나를 살리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을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살려주셨는데 이 살리신 목적을 잘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로 만남 큐티 일기죠. 이 모든 것이 거룩함의 회복, 친밀감의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자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몸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동행일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시편 68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68편은 어떤 노래인가, 어떤 시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승리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8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홀딩,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만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참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의 찬양이 오늘 하루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68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에 들어가면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또 우리가 차를 타게 되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길을 가다가도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충만한 찬양이 이 68편을 계속해서 여러 날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콰이어 타임이 우리의 삶의 찬양의 열매로 드려지는 그 68편, 이 68편이 여러분의 큐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중에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 2절에 보면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원수가 도망가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의인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백성들이 정말 의인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뛰고 굴리면서 충만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고독한 자를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은 항상 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를 묵상했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러한 예배 나는 받지 아니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예배, 이웃을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삶,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찬양 속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 오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백성을 돌보는 것들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섬김을 떠나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언제나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충만한 섬김이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수도로 지명한 것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술렁술렁한데요. 여러분 심플한 거예요. 왜? 바로 그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그것은 미국 의회가 그렇게 결정한 사실을 오늘 용기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밖에 없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또 그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방의 나라에 의해서 오늘 예루살렘이 지배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이방의 오늘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죠. 오늘 유대인들의 성지죠.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 것들이죠. 성경은요, 온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성경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68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오늘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터치되었느냐라고 하면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과 크게 상관없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말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는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고 하면 이 벤추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산불이 지금 6군데 이제는 처음에는 여의도와 비교를 했지만 이제는 서울과 비교를 하잖아요. 이미 서울을 넘어버렸어요. 서울 지역에 넘어버렸고
이제는 뭐 경기도 인천쯤 그렇게 타고 있겠죠. 그만큼 엄청난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확 들어오는 거죠. 혹시 이번 불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을 하고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보면서 첫 번째로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불 때문에 불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성령의 바람은 이렇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크구나. 여러분,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니까 연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다가 불까지 붙어버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자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불바람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속에서 그런 성령의 불바람이 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불바람이 여러분 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라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바람이 나의 심령에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깨어서 네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벤츄라에서 일어나서 지금 6곳까지 지금 불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나머지 한 4곳 정도는 조금 한 80% 이상 이렇게 진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분들 위로하는 시간들 여러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천지의 주주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위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번에 이 불바람의 위력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타오르는 불길과처럼 거기에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것에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내 삶 가운데 발견해내고 찾아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불길 속에서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뛰쳐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모든 평생에 얻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한 그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그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과 바람이 함께 되어질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일어나는가를, 얼마나 큰 위력을 갖게 되는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주님 재난의 불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